제가 오늘 11시 30분 총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올라왔더니 바로 총회 본부 앞에 연동교회 게일홀에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 전시회 그 개회 예식이 있네요. 이번 전시회가 12명의 작가분들이 출품을 해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지금 10시부터 개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개회 예배 전에 먼저 한번 현장 스케치 보죠. 우리 보령 신덕교회 박종윤 목사님이 여기 출품을 하셔서 마침 연락이 되어서 참가해서 봅니다. 박종윤 목사님 여기 계셔요. 박 목사님 어떻게 한 말씀 전시에 알리는 말씀. 연동교회에서 부활절까지 십자가 전시를 합니다. 12명의 우리나라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십자가 작가분들의 작품 기회되시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연동교회 게일홀? 게일호입니다. 예, 게일홀. 연동교회 1층 게일 카페. 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네요. 제가 11시 반에 감사 시간이라 감사받을 시간이라 그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예배 마치고 작품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지체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따가 특송을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김지선 자매입니다. 김지선 자매님 여기 계시고, 김지선 자매님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간증자로 이야기를 나눴던 자매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시장 이렇게 카페 코너마다 작가들의 작품 12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면 한번 작가들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들 작품 소개하는 데마다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QR코드를 이따가 제가 촬영하는 중에 한 번씩 이렇게 자세히 클로즈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QR코드를 통해서 작가들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0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3분 전입니다. 앞에 보이는 작품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개회 시간, 이제 전시회를 앞서 먼저 한갑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서민택 목사님, 삼성교회 담임이시고 AL 미니스트리 고문이신 서민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연동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김주영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듣고, 그다음에 김시선 자매님 나오셔서 특수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택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가 같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홀로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첫 주간에 이처럼 손끝으로 만나는 촉각 십자가 전시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 만지며 묵상하는 이 전시회를 통하여서 십자가가 단지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이 실제임을 우리의 몸에 깊이 새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손끝으로 십자가의 질감과 또한 못자국을 느끼며 주님의 선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더욱더 가까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비장애인들 또한 익숙한 시각을 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본질을 다시금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전시를 통하여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또한 그리스도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시된 300여 점 하나하나의 작가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건강과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품들이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AL 미니스트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모든 과정 위에 막힘없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며, 재정과 인력과 협력의 통로 또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교 목사님의 사역과 걸음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세임을 더하여 주시며,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시회가 열리는 4월 5일까지 이 전시회를 찾는 모든 영혼들 위해 깊은 회개의 은혜와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을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묵상이 고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향한 승리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전시회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촉각전시의 손끝으로 만나는 주님의 고난, 개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있긴 하고, 우리가 몸을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곳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45년 무방비 도시라고 하는 영화로 세계 영화계가 스타가 돼, 그리고 후에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았던 안나 마난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스포트라이트가 줄어들고 유명세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병세가 점점 약화되어서 죽음을 감지하고 영정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갔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안나 마난이는 이렇게 사진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진 인화할 때 절대 내 주름살을 수정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얻으려고 평생을 걸렸거든요. 이 예화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안나 마나니를 더욱 사랑했고 그녀가 보여준 평생의 삶의 아우라를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있는 그대로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들던 그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던 그 주름살은 평생 걸려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있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 아나 마나니가 얘기할 때 이탈리아의 많은 사람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여배우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간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의 12장 22절에서 24절 앞부분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요긴하고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도리어 귀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것이 약해 보이고 기나게 보이지 않고 조금 다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면 토브라고 하는 표현대로 히브리어의 토브는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은 토브, 좋게 보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봐서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 지금 우리 시대에 장애인들이 없었을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로 생긴 존재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인간의 진화는 자연의 선택에 따라서 살아남은 존재만 이 땅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의 주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적 우생학을 선호하면서 세상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분화하죠. 그러면서 힘있고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이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주류에서 벗어난 비주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줄어들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류와 힘있는 자들이 망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사랑과 배려, 화해와 용서를 보여주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난받고 소외받으며 병들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 치유해 주셨고요. 외롭지 않게 해주셨고요. 치유받지 않더라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을 때 시각장애인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제자들은 이 땅의 철학과 사상에 묶여 있는 것이죠. 장애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나부터 내려왔던 그 죄를 이어받은 유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시지요. 그 얘기는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 에덴 동상에는 몸이 불편한 분도 있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곧 모든 인간, 곧 시각장애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보기에 좋더라 하신 창조 세계에는 우리 시대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런 분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치유하지 않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더라.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 26절을 붙잡아야 합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 그 사람들과 함께 저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세상은 자꾸 나누려고 하고 이분화시키려고 하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려고 할 때 저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가 아프면 함께 울고 그가 웃으면 함께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열등하다 생각하죠. 배제하려고 하고 분리하려고 하고 퇴보시키려고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자와 어린이는 그렇게 차별받아왔습니다. 근대 시대의 미국에서는 흑인과 유색 인종들이 차별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유대인들과 장애인들이 차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는 시대에 차별받았던 수혜받고 힘없고 비주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어안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부터 촉각 십자가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개회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출발되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십시오. 십자가가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대에 몸이 불편한 사람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도 누군가 옆에서 같이 세우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도 골고다에서 구련의 시몬이 십자가를 함께 지었고요. 또한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주셨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나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촉각 십자가 전시회를 통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이번 전시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셔널 파나소닉 회사의 창업자였던 마츠시타 고노스케 사장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이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불평이 있느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느냐의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고 수도원이라도 불평하면 감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어떤 사람은 장애가 있는 자로, 장애가 없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 자로, 아픈 자로,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로, 마음이 또한 그대로 있는 자로, 능력이 뛰어난 자로, 그렇지 않은 자로 다양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각십자가 전시회가 바로 그 감사와 성령, 사랑과 십자가를 나누는 전시회가 되어서 태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기뻐했던 모습이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회 사순절 촉각 전시회를 우리 연덕교회에서 하게 하시고 개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구분하려 합니다. 정상과 비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특별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 주의 십자가, 주의 사랑을 더욱 나누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 가운데 건강과 안전과 또한 행복과 기쁨을 주께서 친히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에는 김재선 자매, 바이올리스트 김재선 자매가 하나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원래는 이제 임석백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면 하셨는데 갑자기 다치셔가지고 모실 수가 없으셔서 오늘은 그 지금 최우신 목사님이시라고 로마인 분이세요. 근데 여기 전시 십자 전시 작가기도 하셔서 오늘 오셨는데 축도를 할 텐데 이제 로마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리 들을 수가 없잖아요. 눈을 뜨고 같이 함께 축도로 이제 저희 개회식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이제 서시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이 연동교회 십자가 전시회를 참석하는 성도들과 그쳐져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